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저는 벌써 예배가 다 끝났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주님 앞에 찬양 부를 때 정말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곳에 와서 제가 목사님 제자로서 말씀을 듣던 성도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캐나다에서도 제가 교단을 두드린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영어도 잘 못할 때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 간증을 듣고 그 교단에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할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서부터 눈물이 나서 정말 너무 감격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이 논산 행복한 교회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저는 한달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캐나다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했고 주님이 그 제 안에서 역사하는 음성을 제 안에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여러분 제가 오늘 타이틀이 뭐냐 하면 타이틀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서 날아갔는데 종교에서 복음으로예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지만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을 개방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믿음이 좋아서 개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개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비포를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한테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보다 더 실제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80이요 90이요 100년이 될지 몰라도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어디에서 머무를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이 땅에서 내 이 피지컬적인 내 이 몸에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내가 잘해서 행복하게 되는 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수원에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예, 화성 군청 공사도 했고, 뭐 성곽, 수원 성곽의 공사는 다 우리 남편이 다 했어요. 큰 공사는 다 맡아서 인천 남부경찰서 공사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잘 나가서 정말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하니까 그냥 내리꽂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카나다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결핵이라는 병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상황을 어렵게 바닥으로 내리치셨지만 고생을 저는 안 해봤어요. 목사님도 아시지만 정말 저는 이 수원에서 그냥 뭐 잘 살지는 못했어도 여유 있게는 살았어요. 그런 저를 카나다로 보내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그 영어권에, 거기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서 주님의 음성만 듣게 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었고요.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벅찬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 제가 긴 간증은 못 드립니다. 말씀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 예식장. 뭐 그렇게 많은 장소를 두고 왜 꼭 혼인 예식장이어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누구 되십니까? 영원한 남편 되세요. 주님은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의 자격을 주님이 여기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장 6절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거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접해서 알고 계시죠? 그냥 그러네, 물이 포도주가 됐네, 그냥 막연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주님은 이 땅에, 흙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는 게 어떠한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글씨를 읽지만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요, 그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혼식 때 정결 예식은 작은 대속죄일로 여겼던 거예요. 욤키퍼. 예, 그래서 그 대속죄일, 그것에 큰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의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정결 예식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돌
6개 항아리에다가 갖고 와서 물을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6개 왜 굳이 뭐 7개는 안 되고 8개는 안 되고 안 되겠습니까? 이 6개는요. 우리가 숫자상의 의미는 인간의 숫자를 6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지으셨죠? 6째 날 지었어요. 6째 날.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는 6일은 어떤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안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상태의 인간들에게 주님이 정결 예식을 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포도주의 사건을 보면 우린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물과 포도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물과 포도주에서 물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종교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힘에서,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그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상태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약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 자기네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발려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지는 거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만세 전서부터 그 영원 전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혼자 계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죄를 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주셨던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내가 들고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 한나라 가는 길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옛사람 속에서 속사람이 내 안에 탄생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물과 포도주에서 그 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정결 예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일이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을 하러 여기를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부들, 정결한 나의 신부들을 주님이 나중에 데려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물과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사건이 나와요. 그죠? 니고데모 너무나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것도 낮에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까? 밤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나이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60대로 나옵니다. 60대의 선생이 30대 초반에 예수라는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찾아오려니까 낮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에 몰래 그들이 볼까봐, 퇴출당할까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해가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자, 니고데모가 본 게 뭐예요? 표적.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현상에만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보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아주 유아적인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얼마나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Right? 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야. 너가 그 말을 알아들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무 놀랍게 듣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저 사람이 목사인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는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은 성령으로 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랍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기 토론토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15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멀어요. 거기 또 저기에서 여기 3시간 10분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저는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우리 이학래 목사님, 우리의 인연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밤을 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이익도 없고 바램도 없이 헌신하고 말씀 전하시고 사랑한 것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5년이라는 공백을 깨고라도 만나도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자, 제가 지금 핵심을 찝어드릴게요. 포인트가 있으면 이해가 빠른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Still, I'm not sure. 난 모르겠어요. 이래 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증거 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 하나님은 우리 증거를 보십니다. 우리가 법궤를 봐도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속죄함을 받았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증거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거, 물과 포도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니고데모는 외적인 현상에만 치우치고 있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외적일까요, 내적일까요? 내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적.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물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피셨습니까?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 안에, 부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 산 사람한테 부활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는 벌써 하나님의 정결 예식이 들어간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는 구원하는 표현이,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표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셔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의 구원받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밑에 구절은 뭐예요? 이는, 그러고 받아요. 이는. 자, 이는 대명사예요. 위에 얘기한 거를 받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태냐 하면 요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스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애타게 긍휼을 바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는 자들이, 그게 물이야. 그 상태가.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빠른 속도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와우.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14장 그 다음 장 17절을 보세요. 17절, 14장 17절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another way가 없어요. only one way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를 다녀서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일은 수백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파워와 그 능력은 진도, 이 지진 나는 진도가 7도, 9도, 10도보다 더 강해요. 그 파워는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깨고 부시고도 남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써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면 다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길은 이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CWMI라고 그 이스라엘 사역을 지금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내용이 저한테 다 들어오는데 7살 먹은 인도 어린이가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를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나왔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보여지는 현상의 이 틀에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또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1950년대에 태어난 것 같지만 저는 벌써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어디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는 죽었더라고요. 저는 주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1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은 I was a sinner. 나는 죄인이었구나예요. 죄인이구나가 아니라 죄인이었구나.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끈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미션을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걸 경험하지는 못하고 진실로 내가 왜 하나님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왜 고백을 못할까?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우리가 영혼 몸, 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참 설명하기가 쉬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뒤편 쪽으로 가야죠. 그죠? 자,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영과 혼과 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내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성령이겠어요? 망령이겠어요? 망령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그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 성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세 가지는 망령에 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의 제한적인 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늘 많이 부르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과 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그 제자가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 영 그 혼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망령에 매어있던 그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한테 영화로운 몸을 입혀줄 때까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안다고 구원받는 거 될 수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았던 게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저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룟 유다였었구나,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하세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몸과 혼, 영혼, 몸의 그 이해를 지금 이건 신학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려고 설명을 하면, 영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루하르라고 그래요. 신약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스프릿.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영은요, 어떠한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망령의 메인 일들을 생각, 감정, 의지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자, 밀어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근원이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파트가 영인 거예요. 그러면 혼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을.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이 성령으로 착각을 해요. 네피시하라는 구약의 그 단어는 사람은 사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야. 원숭이는 원숭이 생명. 이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우리가 삼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지. 이렇게 앞뒤가 한 장만 지나가도 그게 뭔지를 아는데, 저는 목사님이 성령이라고 설명한 걸 한 번 듣고 뒤로 목덜미 잡고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는 그 생명이 네피시아하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푸시게라고 얘기하죠. 푸시게. 그리고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몸은
몸은요, 구약은 바사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몸을 바사르. 몸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자체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이 몸은요, 죄에 민감한 거예요. 죄, 하나님하고 이 반대로 가는 길에 우리 이 몸은 민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이게 사륵스라는 헬라어 이 용어는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 이 육체의 연약함이 영과 대립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성령이 나와 함께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정말 찬송도 기뻐서 막 불러요. 김효순이가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제가 거룩하니까 죄 안 짓겠습니까? 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죄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에 에러가 나버려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이, 한 법이 또 있어. 성령의 생명의 법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이 육체 속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서도 그 죄가 꿈틀거리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가면 그 죄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7절. 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냥 사람의 생명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에 속한 자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 생명,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이 상태에서는 망령의 상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내주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몇천 년입니까? 4,000년이에요. 신약은 2,000년. 그럼 요 토탈 몇천 년? 6,000년. 자, 그러면 7,000년에 1,000년은 어떤 년이에요? 어떤 해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000년은 8은 새로운 세계를 항상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됐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한쪽에다 놓고 한쪽에는 뉴스를 보고 있어요. 저의 카톡에 많은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전 세계 소식들을 막 퍼서 우리가 서로 교환하고 주고받고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들리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 이 등잔 성경이에요.
이거 옆에 끼고 있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물과 포도주 또 물과 성령 그 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과가. 그 과는요, 기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과정을 볼 수 없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과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지 그 심령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럼 뭘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과연 뭘까? 그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번 해보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신 분? 자, 그러면 12절,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자,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누구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뭘까? 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을 놓고 내 머리를 쥐어짜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서 변증해 보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얼마나 너희가, 이 변증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찾아가는 거예요. 변증이라는 말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을 그 변증해가면서 논리적으로 알으려고 했었느냐?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것에서 온전히 진리 안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내가 그동안 분했었는가? 얼마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있는 상태에서, 망령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두려워. 지금 우리가 두려운 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정말 밤 새벽 2, 3시에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저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한 사람 있습니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일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주님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뭐예요? 내가 다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안 되면 버리고.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잘못되는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하나님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하는 때인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11절 안에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긍휼한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해보셨냐고요. 몸부림 쳐보셨냐고.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하루에 2,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년을. 왜? 말씀 보느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요, 이게 한 권째가 아니에요. 10권이 넘게 이렇게 걸레가 됐어요. 저는
왜? 맨날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에? 그래도 목사라고 좀 깨끗하게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안 긋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몸부림. 내일 죽어도 제가 결핵에 걸렸었는데 저 카나다에서는 결핵에 걸리면 정부 차원으로 딱 넘겨요. 약이 3개월마다 우리 집 앞에 딱딱 도착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진료하고 정기검진 받는 날짜까지 딱 가라. 이날 가라. 정기검진 받아서 완치될 때까지를 관리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닥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백지 수표 빌려줘가지고 저희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요. 백지 수표를 줬습니다. 사인까지 착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우리 재산이 하나둘씩 넘어간 거예요. 건물 넘어가, 집 넘어가, 땅 넘어가, 다 하나둘씩.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오장육보가 썩잖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오장육보 혼자 썩어가지고 카나다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영주권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병원에 들어가서 신장 하나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 저희가 어려움 겪고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면서 하나님 음성만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주 안 만지니까 이게 아웃이 됐나 봐요. 됐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또 종교에서 복음으로 건너오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된 결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은요, 꼭 붙들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지금 우리의 이 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그런 자는 우리의 형상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남들은 다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참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돼요. 잔느기용은요, 소설가 잔느기용은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바늘로 꿰맸어요. 그런 심령으로. 그래서 저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막 여기에 다 기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뭐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게 딱 걸리면 저 책 몇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해? 막 그게 저는 탁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 니고데모 나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죽고 나서 그 모략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앞에, 그 젊은 청년 앞에 와서 물과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유아적인 질문을 하면서까지도 거듭나기를 소망했던 니고데모, 나중에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내가 창피해서 나는 이런 질문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유치한 걸 꺼내내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어만 했어요? 라든지 내가 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든지 물과 성령, 김효수 목사한테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구약 때 제사장이 입은 옷, 에봇을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렸어요. 우림과 둠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그렸어요. 제가 의류업계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려봤어요. 주님, 저 이거 입혀주세요. 제사장이 입은 이 옷 입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 지나서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너가 지금 에봇을 입고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에봇을 내가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은 나를 제외한 외부 사람들 현상에만 밝아져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어안 렌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오늘서부터라도 더 많이 밝아지는 우리 논산 행복한 교회의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의 발걸음을 논산 행복한 교회로 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떼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떡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고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셔서 그 심령 속에 있는 많은 더러움과 어둠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